저의 중학교 시절에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잘생긴 남자 선생님이셨고 재미와 또한 수업도 잘 가르치셨던 선생님이신데, 이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 또 다른 이유는 유명한 시인과 동명이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께서는 동명이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수업 중간중간에 이 유명한 이 동명이인의 시를 자주 읊으셨습니다. 그 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존재적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름이 있기 전에 무의미한 존재에서 상대방에게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유의미한 존재가 된다라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유의미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나타내는 시입니다. 저희 중학교 때 이 선생님이 이 김춘수 시인과 동명이인이셨고 이 시를 참 자주 읽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시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니라고 물어보시는 그 질문, 그것이 마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니라는 그 존재적 의미를 물으시는데, 이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 같이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어떤 존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대답을 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봐왔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많은 다른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했을지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고향에 있던 이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이 자라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기 전까지 예수님과 같이 살아왔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주변 이웃, 동네 형, 동네 오빠, 아니면 목수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그저 주변 사람, 혹은 내가 어릴 때 봐왔던 꼬마 아이, 그냥 이렇게 많이 컸구나 하는 정도. 그래서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아는데 제가 뭐 대단해 라는 그런 반응들, 그것이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었고 예수님의 존재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라고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이야기를 고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을 들었지만 고향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그 소문은 거짓일 거야. 내가 쟤를 아는데, 제 어릴 적 모습을 봐왔는데, 나와 같이 컸는데 라는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고향에 잠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 부모가 같이 우리랑 자라고 컸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내가 잘 아는데 예수가 그렇게 할 리가 없어 라는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척당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많은 표적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도 일부의 모습, 예수님의 공생의 전의 모습만 보고 고향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육신적 의미의 모습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삶의 주인이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아닌 그냥 예수라는 인물로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의미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보았을까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앞장인 15장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병이어를 통해 4,000명을 먹이셨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셨던 기적을 오늘 본문 앞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 그 다음에 이 기적을 비슷하게 다룬 다른 복음서역, 이 누가복음 9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고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고 예수님을 통해 배부름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8장에는 마태복음과 똑같이 7병이어의 기적과 그 다음에 눈먼 자, 맹인을 눈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4,000명, 5,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가르침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준 표적과 기적을 직접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자신들의 육체적 필요를 해결해 주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배불리 먹고 편하게 살 거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치 요술램프의 요정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자 예수님에 대해 반감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적 지도자, 종교적 리더였습니다. 이들의 말이 곧 율법이고 이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생활하고 나아가는 선생님, 영적 지도자, 아주 큰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펜을 자처하고 예수님을 따르려 하자 자신들의 권위를 잃을까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하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였던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 그래서 사라져야 할 나의 이익을 줄이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오신 이유, 목적,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삶의 필요를 위한 수단적, 도구적 존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했던 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세 번째로 이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반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7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거든 우리 제자들 중에 한 명은 국무총리, 한 명은 장관, 또 다른 자들은 차관으로 만드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실 때 저희들이 통치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이 권력에 대한 욕심.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서 나아가기를, 성공하기를 바랬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일까요? 바로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신 유일하신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곧 베드로 삶의 주인이자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보아야 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항상 물어야 되고 우리 신앙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노력할 때 그리고 그 지식을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오신 이유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요구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의 들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합니다. 혹은 선지자라고 하고 혹은 뛰어난 영적 리더,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그래,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데, 나의 존재를 그렇게 바라보는데 너희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아까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쭤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여러분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친구들에게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또 어떤 친구들은 주일에 교회를 가게 만드는 피곤한 분, 혹은 어떤 친구들에게는 나를 위로해 주시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인격적이신 분, 나의 친구, 나의 위로자 되시는 분 등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 있어 예수님은 위로자이시고 저를 항상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본질, 예수님의 존재의 이유는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과 여러분들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이유,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이신 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런 분의 모습을 닮아가며 그분들을, 그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데, 우리가 정말 이 질문에 베드로처럼 우리 삶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학업과 그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며 살아가는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